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첫 시간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 11장 말씀은요,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 뽑아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처음에는 어떠한 왕이었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인정을 받지는 못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지 못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느닷없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게 바로 진을 치고 그 족속과 싸우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암몬 족속과 야베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겠죠. 이 둘의 전쟁이 바로 이 사무엘상 11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야베스 족속의 사람들은 암몬 나하스 그가 전쟁을 하자고 하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언약을 해서 우리 함께 평화를 맺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하스는 바로 거절하죠.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떼어서 주어야 우리가 그 언약을 체결하겠다. 이거는 거의 뭐 언약을 맺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들과 평화롭게 이 일을 해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왕 나하스는 이 야베스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 행동은 야베스 족속뿐만 아니라요, 이 암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바로 모욕을 주겠다, 바로 공격을 하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면 전쟁의 위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항상 사방에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있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처럼 그냥 쉽게 살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암몬과 야베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던 왕, 처음에 인정받지 못하였던 그 사울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전쟁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리더십으로 이끌고 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그저 그런 왕이 이제 아니라요, 바로 굳센 왕으로 세워지게 하는 그러한 전쟁이 됩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은 이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많이 힘들어했죠.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7일 동안만 우리에게 시간을 좀 달라,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베냐민 족속에게도 그 전령이 파견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울이 베냐민 족속이죠. 그곳에 전령이 도착하고 사람들이 그 긴급한 그러한 상황을 전파하니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울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암몬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과 대적하였을 때에 자신의 족속들이 모두 멸종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들은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사울이 나타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 묻습니다. 백성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왜 우느냐, 너희들이 왜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야베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사울에게 말하죠. 사실 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족속과 이 야베스 사람들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예전에 베냐민 부족이 잘못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족속을 다 멸절하려고 하였을 때 이 야베스 족속들은 그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였던 이 사울 또한 그 야베스 족속들이 좀 더 신경 쓰이고 좀 더 걱정이 됐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울은 6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거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가 분노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분노하였던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분노하십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어떨 때 분노를 하시나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그러한 분노가 나올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분노는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가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로 따지면 우리 성산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서로를 위한 그러한 분노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의 분노가 바로 그러한 분노였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요, 사무엘상 10장에 우리가 전에 봤듯이 그 사울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 바로 짐짝 뒤에 숨어 있었죠. 그러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달라졌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바로 사울이 적극적입니다. 이제 더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전쟁에 동참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를 전부 다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일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울이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사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에 보면 전쟁을 위해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30만 명, 그리고 유다 자손이 3만 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경도 안 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울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울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 암몬 족속과 이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그러므로 사울은 이 전쟁의 결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사울 또한 이 큰 전쟁에서요,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릴 수도 있었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야베스 족속과 같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울과 같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는 고난과 이유 없는 광야의 길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삶에 분노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위함이 아닌 모두를 위한, 이 사울과 같이 모두를 위한 그러한 분노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